귀한 소리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신이 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에게 약속 같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즉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안없는 축복과 인도하심을 주신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능력의 백성으로 함께 하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가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강림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토록 있다면, 신약시대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어요. 17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원합니까? 세상을 이겨 가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뜨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삶을 살아요. 열정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비지간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도 뜨거워야 합니다. 믿음도 뜨거워야 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뜨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국에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비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도록 모세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건대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광야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는 춥습니다. 덥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 믿음의 생활을 이겨가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치유와 등을 이겨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이겨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까지 일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믿은 생활에 있어서의 광야 같은 생활에 있어서의 환난과 기근과 또한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중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올라와야죠. 애굽에 살았다 했어요. 살다 보니까 애굽에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도 먹은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예수부터는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진이 속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의 얽매여 있는, 노예에서 얽매여 있는 각을 치우고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은 이런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바로 천국에 사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여정에 있어요. 지금 천국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해방했는데 얼마나 적다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나왔습니까? 노래하며 나왔으니까. 근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따있습니다. 그때 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임했을 때에 모세에게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치라야 됩니다. 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도 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법으로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어떤 역경 속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홍해만 건너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사흘 가는 분이 없습니다. 불을 만나는데 승문을 만납니다. 마라의 승문. 이제 승문을 탄 물로 또한 바꿔줘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니까 또 원망이 풀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환난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역경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얽매이지 말라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겠습니다.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거나 하물며 내 백성일까 보냐. 그 말입니다. 내가 피로 산 너희들을 굶길까 보냐. 부모는요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가시농금 위에다가 자기 털을 뽑아서 둥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가지고 털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 그때부터는요 가시밭을 위해서 독수리 새끼들이 이 아프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움직이면 독수리가 여기 독수리가 그냥 밀어내버려요. 절벽에서 아래로. 그런데 자기가 너무 그렇지잖아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가서 말입니다. 그걸 딱 채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독수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장봉을 나누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저번의 신령과 연단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지혜가 자라면서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연단을 통해서 그 심신이 단단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시련 받았어요. 연단 받았어요. 12살짜리가.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신앙과 연단이 여러분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자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 3절에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천국을 굽는 자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 소망 때문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봄에 농부들이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고 땀을 흘려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피곤한 쉬지만 일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득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련과 연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하는 자에게 진노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는, 진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쟁취예요. 행복도 쟁취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냐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냐고 얻을 수 있는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들어올 때 그냥 기대왔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10가지 제약을 내리셨어요. 수고하실 거예요. 그 수고 속에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요, 원망도 듣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세상 사람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때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노 당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진노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거 싸워서 이시라고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다 잘려요. 가만히 있으면 이긴 사람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연단 때문에 세상의 얽매여 있어서는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과감히 얽매인 것을 참아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에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야 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있는 것을 보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됐다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똑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연단 없이 천국에 가면은 여기서 사는 삶이나 천국에 갈 삶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면 이 땅에서 의를 정치에 가야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광야에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삶을 살면서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못 가면 믿는 것이 가깝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태워서 남은 게 공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주수 때에 까불러서 알고 있어야지 알고 없는 것은 한 것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온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너가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리로 나오라 할 때 모세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 간대? 그 일을 간다합니까? 할 수 없다고 느낀 거예요. 왜? 모세보다 애굽에 대해서 잘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와 싸워서 우리 백성들을 끌고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갔습니다. 자, 내가 말한 대로 이제 너희 백성들을 여기 끌어왔지 않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뭐 하려고 너희가 데리고 왔느냐. 내게 에겐이라고 데리고 왔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야. 이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것이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품어서 가져오듯이 내가 그들을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세상 것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를 삼는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세상 많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빛을 감추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등잔불은 위에 올려야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등대가 땅속에 숨어있는 거 봤습니까? 등대는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등대에 빛이라면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태워줘야 여러분이. 여러분 기름 없어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바람이 더 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는 백성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크레딧 대사입니다. 크레딧이 없으면 예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크레딧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몇 점짜리냐? 그래서 물건 예상을 씁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담보물을 많이 받습니다. 계약금 많이 걸어라는 거죠. 거기다 또요 믿음이 없다고 이자금도 많이 붙여놓습니다. 초기에 많이 갚아야겠죠.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나를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죠? 여러분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받아야 합니까? 아멘이. 우리 교회가 좀 아멘이 좀 약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오멘. 그래, 너 그렇게 믿어. 나는 내 믿을 거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다. 아멘이 얼마나 내 믿음을 간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은 아멘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예! 지켜봐 주세요! 예! 그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내일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나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적이나 또는 자연적 현상을 가지고 이끌어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 자연이요 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저 자연적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옮긴다는 것은. 근데 믿음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한 제자가 그만 아내와 아들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빚 때문에 아내와 자식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밖에 없다는 길, 그것밖에 없대. 길 조금. 집에 재단이라고는 이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동네 다니면서 그릇은 다 모아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라. 아니, 기름을 따르는데 따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빚 갚고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냐?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휘하시면서 그걸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주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안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주신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교회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대부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다고 성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직도 아직겠네 하고 주저앉아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천사들이 와서 그 불로 다 죽여버렸어요. 5천 명을. 손 하나도 안 들고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냐. 하나님 능력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응답을 한다는 자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이 딸이 세금석에 축제가 있다니까 그게 나갔습니다. 세금의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디나가 예쁘게 굉장히 예뻤나 봐요. 주장의 아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어떤 빈물을 요구하더라도 결혼치 않는 거잖아요. 요구하도 다 내놓을 테니 당신 딸만 내게 주시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기가 수치 당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그럽니다. 이 일을 어떻게 좀 좋겠는가?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죠. 세금 사람들이 전부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세금생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왔습니다. 그 죽이는 모습을 옆에 부족들이 알고 죽여버리겠다. 야곱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우상들 전부 다 내놔. 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라.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하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성령 역사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하시는 방법은 시련과 연단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당했습니까? 홍해 사건, 마라의 스물 사건, 또 브라바의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 쉼없이 3개월 동안
어떤 민족이 평생 해야 할 일들을 아마 겪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할 수 있는 칼도 없고 활도 없었어요. 아말렉들은요,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기껏 싸움 몰라보니까 나무에 갖고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이기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달기만 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면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옮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편하게 살면 힘듭니다. 편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육신이 편해서 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육신에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해요. 편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육체적 고통을 받아야 해요. 잠도 좀 덜 자야 하고요. 좀 덜 먹어야 하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먹지 않냐고요. 그 자선 함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밥 먹을 때마다 자기 힘 닿는 대로 펜이라도 하나씩 넣습니다. 하면 이 밥은 거저준 게 아닙니다. 이 밥은 농부의 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밥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아서 구제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부자랍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이 먹기 전에, 먹은 뒤에 내는 게 아니에요. 먹기 전에 모았던 그것을 갖다가 전부 내놓으니까요. 국가적으로 내놓으니까 자선사업이 갈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도 받았지만 또 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봐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음식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요, 벌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른만. 한 2만 명 이상 잡혔다고 봐야지. 먹고 남는 거 거두라 했습니다. 하나도 안 버렸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간직이야. 내가 먹어야 내가 쓸 줄 알아요. 부르짖기가 당신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 후에 그로만으로 연다한 자에게는 의의 건강한 열매가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연단 속에서 나중에 의의 건강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험 속에서도 이겨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자. 야고보서 1장은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구나. 나도 꿈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한다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작하고 많은데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뭔가 나를 시킬 수 있다면 먼저 나를 실현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연단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임할 때마다 더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기쁨에 반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남자들 세계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아침에 성경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군대 두 번 다시 가란다고, 나 군대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 군대 생활을 놓고 막 이야기만 해요. 왜요? 그 시련과 연단을 이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단이 없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남자가요, 군대에서 그 훈련받은 것만 생각하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겨주는 힘이 좀 날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이야기 나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못 잊습니다. 그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그러기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병대 같은 게 얼마나 험하게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막혀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하게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시련과 연단이 올 때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이신지 모릅니다. 식기를 씻을 때도요, 육류종류 식기가 따라있고요, 또한 쉽게 말하면 제주도는 식기가 따라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삶습니다. 별별별 백으로 그래서 먹는 것마다 다 상관해요. 심지어 식탁 있잖아요. 식탁을요, 다 밀어요. 지저됩니다. 왜요? 빈주부랑 깨끗하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이 펜치백에다 물 마시죠? 마시죠? 물병 마시잖아요. 또 물 떨어지면 또 담아서 또 마시죠?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펜치백 따서 물 한번 먹고 나면 그 입술에 내가 한번 대면은 그 다음에 그를 담아 먹으면 평균이 허용치의 140배, 내 입에서 들어간 그 침 조금이 140배가 양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는 페트병 안에 벌벌 뜨거운 물로 씻어낼 수가 없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여름철에 찬물 좋아한다고 물 대고 먹는 거, 다른 거 사람이 먹는 거 아주 맛있는 거, 다른 거 맛있는데요, 그게 지금 병진덩어리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목만다고 그러고 먹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 영원한 생명의 멸망을 받는 성도 되시길 이 성도에 붙이고 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